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가 비록 이곳 비엔나에서 생활하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벌써 4월이 되었더라고요. 벌써 이게 2025년도에 4분의 1 분기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생각해 두었던 이야기의 계획들 또 일들을 잘 생각대로 진행하고 있으십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2월 중순에 왔는데 벌써 이 4월이 되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지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청년들 신방을 한번 쭉 했거든요. 이게 정말 얼마나 예쁘고 기특한지.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이, 어떤 친구들은 뭐가 기도 제목인 줄 아세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나, 이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 좋은 청년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삶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은 참 복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역시 우리는 걸어가는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지난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마가복음의 1장 이야기를 잠깐 다루었어요. 그 복음의 시작, 마가가 처한 상황의 그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그들도 참 쉽지 않고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저자는 공동체에게 진짜 필요한 소식, 그리고 그 글을 읽는 누구라도 가장 필요한 소식, 중요한 소식을, 복된 소식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너희가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면 그 좋은 소식의 시작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너희들에게 복된 소식의 시작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도 믿음의 선포이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모든 복된 소식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마가는 그들이 처한 공동체에게, 그리고 그 글을 읽는 독자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자 전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식이야말로 늘 복된 소식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공동체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우리가 다루면서 그 선포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광야예요. 비록 예수님의 선포가 광야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광야로 우리를 내몬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기에 또다시 믿고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생명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존재와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참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다루어야 할 이 말씀 안에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열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 즉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잘,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 것들 모두가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경제의 우애를, 경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입니다. 많죠? 참 쉽지 않죠? 뭐 이리 지켜야 되는 것이 많고 또 행해야 되는 것이 많은지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약보다 낫지 않나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여기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분들 뭐 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 뭐 소가 됐든 뭐 양이 됐든 뭐 집비둘기, 산비둘기가 됐든 그런 것들 다 갖고 와서 누가 잡아요? 네, 누가 각을 떠요?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동물 잡았으면 여기저기 동물 냄새에, 소리에, 또한 불려드려지는 제사에 참 하나하나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이 여러 가지가 되게 많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각자로 느껴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들의 덕목 중에 절반 정도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항목이 워낙 많아서 이번 주 안에 다루기는 조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의 표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가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자, 우리가 이 말씀에 제가 계속해서 몇 주간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서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즉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들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주일만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면 삶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죠.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비엔나 한인교회 우리 교우는 항상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 그리고 이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신본주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방향성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주의, 그리고 예수님 중심주의. 어렵지 않으시죠? 네. 다음 주 2번 문제, 우리 교회의 방향성.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주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 중심주의. 자,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목사님 만나서 좀 교제할 계기가 있어서 교제를 했는데요.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한국이 청소년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 한국의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되었답니다. 그것도 올해가 아니고요. 이미 수년 전부터 미전도 종족이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선교학적으로 볼 때 그들의 복음화율이 3% 미만일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복음화율이 50%가 아니에요. 3%가 미만일 때 미전도 종족인데 지금 한국 교회는 청소년 아이들, 청년들도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명력을 왜 잃어갈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중심이 되어지 못하고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런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 다움도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주의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주의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기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력 있게 살아가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도 아마 이것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한자 한자 마음과 정성을 쏟았겠지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열되기 전 어떠한 관점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3절 보실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 신기한 능력은 무엇인가 하니 2절에 앞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 하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생긴 능력, 그것으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경건에 속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또 생명에 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음이 생명이요 거룩한 삶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경건한 삶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의 뜻과 내 의견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로 말미암았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택하고 부르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자, 이어 4절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을 주셨대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있는지, 정욕이 아니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약속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해놓고 베드로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설명하는 서두를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세 가지 단어, 무엇이 있죠?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성품,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 있는 단어가 뭐죠? 믿음, 덕, 지식이요. 그런데 5절 말씀 앞에 그냥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덕을 가지고 지식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앞에 서두에 문장이 있습니다. 뭐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어떻게 하래요? 힘써라. 자, 처음에는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나 원인이 되는 강력한 근거가 바로 이어서 나오되,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써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말로는요, 힘쓰라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은요, giving all diligence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것을 모든 근면과 성실하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공급해라. 너희가 더욱 그것을 공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써야 할 것, 근명, 성실로 다가야 할 것, 우리 마음에 힘써서 공급해야 할 것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인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을까? 그 첫 번째 단어를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근데 첫 번째 단어는 뭐죠? 믿음이에요. 그 처음은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우리를 확신에 차게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흔들림에서 지켜주는 것도 무엇이죠?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 어떠세요? 이 믿음이 엄청 크게 느껴지실 때도 있지만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때론 이 믿음이 연약함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믿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참 많았거든요. 여러분은 이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어떻게 딱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때로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꼭 뭐가 같이 오냐면 흔들리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이게 같이 와서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대학생 때는 이 믿음이란 뭘까 한참 고민해서 그 핸드폰 메인 화면에 솔라 피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거를 좀 기록해놓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처음이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중요한데 참 신기합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뿌리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 참 중요한 믿음. 이제 제 딸은요, 제가 개구장이라는 걸 압니다. 오늘도 저희가 우잭스를 타고 이제 그 베스파노프까지 오는데 딸아이가 물어봐요. 아빠, 우리 언제 도착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내일쯤 도착하지 않을까? 그러면 딸아이는 이러면서 아빠는 개구장이야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금세 장난치고 있는 걸 알아버려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가 자기의 건강 그리고 삶에서 먹을 것을 줄 때만큼은 신뢰하고 먹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주진 않지만 적어도 아빠가 주는 것을 먹어도 된다는 신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딸아이가 딱 제가 뭘 먹고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딱 이렇게 하면은 너가 좋아하는 맛이야? 그러면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먼저 먹어봅니다. 아빠가 주는 것은 신뢰하고 엄마가 주는 것은 신뢰하고 먹어요. 자, 이렇게 신뢰가 쌓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쌓인다는 것은 누구와의 신뢰가 쌓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신뢰가 쌓인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믿음이 쌓일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 없이 믿음과 신뢰가 쌓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왜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 것 이것은 분명한 대상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두고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쉽기도 어렵기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바닥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확실한 성경의 답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무엇을 들어야 하죠? 말씀. 네, 말씀을 통해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여정을 걸어가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대상,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걸을 때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보실까요? 여러분들 믿음 다음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 뭐 소망을 썼지 않았을까? 아니면 믿음 다음에 어떤 신념이거나 충성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보셔서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건 뭐죠? 덕이에요. 덕. 이것을 나열함에 있어서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순한 병렬 관계로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단어의 꼬리를 물면서 점층적으로 무엇에 무엇을, 그리고 무엇에 무엇을, 이런 식으로 점차 단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만 가져라가 아니라 너희 믿음에 무엇을 더 점층적으로 쌓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바로 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은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믿음에 이은 덕목은 바로 덕인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영어로는 goodness, 즉 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앙적인 부분, 믿음이라든지 기도 이런 부분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믿음 다음에는 무엇이 중요한고 하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선함이에요. 덕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에 대한 국어사전을 좀 찾아보았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을 덕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인 능력이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런 마음이나 행동이 덕,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선함이에요. 그런데 이 순서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덕이라는 걸 먼저 써봐요. 그럼 우리는 행실을 더 중요하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믿음의 덕을 더욱더 힘써 공급해라. 믿음을 가진 너희들아,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로, 선한 삶으로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이 선함은, 덕은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착한 행실이 또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빛과 소금,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할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선함으로,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세 번째로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식을 쌓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맹목적으로만 살펴보면 우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는 시선이 없을 거예요. 말씀이 주신 상황이 다 다르고 또한 처한 상황이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 그리고 말씀을 배워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 배움, 이 지혜, 이거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잠언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지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가 뭐죠? 여호와를 알리라. 첫 번째는 여호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호와를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수련회도 R2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너를 알고. Revival and Relationship. 그래서 우리 청년부와 함께 수련회 제목도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배운 것을 우리가 토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믿음의 토대 위에, 두 번째는 덕으로, 그리고 단순히 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이 지식은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눈 말씀에 의하면 누구를 알 때요? 하나님을 알 때.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우리는 여기까지 했을 때 지식이라는 것을 쌓을 때는 참 잘하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참 좋아하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많은 일들을 이 뒤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여기까지 딱 지식을 쌓는 것까지만 멈춰 계시진 않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기초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갖고 있고, 덕을 쌓고 그래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내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고 딱 여기까지만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는 좋아하지만 실천은 조금 보류해 놓은 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알고 싶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이 아직도 멀고 먼 길은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딱 멈춰서서 서 있지 않는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서의 기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여기서 멈추라가 아닙니다. 이것이 족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지식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참 많이 보인다 하더라도 신기하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걸음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고되고 힘들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느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부음바 되어 내 안에 가득히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신앙생활은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멈춰서지 마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음 주까지 나눌 텐데요.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결단한 모든 신앙과 삶의 결단과 결심들이 4분의 1이 지나간 지금의 시점에 얼마나 많이 우리 노력해왔고 더 나아가 실천해 왔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삶에 참 많은 결단이 있었지만 우리가 미처 놓친 신앙의 결단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세워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목록은 분명한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 이후에 덕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함께 노력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 보십시오. 믿음으로 함께 늘 주님을 기억하시고 덕을 쌓아서 교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삶을 길 소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 기자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 가운데도 머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요, 믿음으로, 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한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주어주신 그 놀라운 또한 성품들로 살아내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까요?